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지시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곳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바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형통한 인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제목이 형통한 인생의 길입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은 무엇일까요? 형통. 형통. 네, 답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형통의 국어사전의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갖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거죠. 성공의 의미가 강한 단어가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된 삶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하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넣고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종숭이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종숭이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요? 저와 함께, 우리 개인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누구에게요? 개인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열매는 형통의 비결을 배운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움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형통의 열매는 배운 것을 실천할 때 맺히는 겁니다. 배워서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그 열매를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1층도 지혜로우신 성도님들, 2층도 지혜로우신 성도님들, 네, 이럴 때 2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새기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형통한 인생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통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미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갈 것을 바라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해야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그러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으로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무엇으로요?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기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우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을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여기에서 사람을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고 무식한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고 일단 그것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거짓 것입니다. 거짓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생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징벌하실 때, 심판하실 때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것에 거기에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를 믿으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마다 무식하다는 겁니다.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것을 쫓아나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매어 달리는 자, 우상을 바라보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우상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인데 16절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우상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라.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받을 분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나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 순종의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 순종의 길을 가라. 순종하는 길,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의 길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누가요? 개인의 삶이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택해놓고 안 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순종의 길을 택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우리 그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지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면서 영적인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절은 포위당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말씀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의 포위 속에, 포위 공격에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던지신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던 아버지께서 내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고 경험시켜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도 모르시죠?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렇듯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말 것이라는 바로 예언입니다. 너희가 바벨론 강도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탄과 탄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아멘. 19절 말씀 보면 슬프다 내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상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민족에게 대언해야 하기 때문에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파멸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고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왜요? 동시에 그도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탄식, 개인의 한탄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은 민족의 한탄과 동일한 겁니다. 민족의 어려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잘 사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잘 사셔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요? 할렐루야. 네, 중앙교회 공동체가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주의 보혈을 통해서 묶어주셨습니다. 보혈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이러한 탄식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즐겁게, 할렐루야,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신바람 나게, 즐거운 것보다 더 신바람 나게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탄식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도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막은 유다인들이 거주하였던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자녀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나의 모든 질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주하면서 장막을 세우고 장막을 철수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문화적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막에 대한 부분들을 예화를 통해서 그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쫓겨나서 다시 장막을 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과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는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것도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이들은 선택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 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고난을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간구하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여기에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모든 양떼는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 목자가 있는데 흩어졌다. 그리고 형통하지 못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면 이 양떼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목자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양떼가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자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 종교계 지도자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리더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가지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찾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무엇을 찾는 겁니까? 나의 경험을 찾고 나의 의지를 찾고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으셨죠? 네. 다른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네. 있으셨죠? 저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셨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해결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셨습니까?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볼까요? 심판의 선고인데 22절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들릴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북쪽에서 오는 적들이 들어와서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한다는 겁니다.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언은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성취되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약속의 땅이 들짐승의 거처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타락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간구의 기도인데 어떠한 간구의 기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쫓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잠언 다른 말씀 볼까요?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였고 한탄하였고 고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오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에게 엄격한 정의와 심판을 해달라고, 적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적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고 열거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뜻을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형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그때의 고난의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징계의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깨달아야 됩니다. 새로운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채찍을 대시는구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영적으로 흔들렸고 내려놓고 요동치며 나가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길로 가는 사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택하고 그 다음에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 삶이 형통의 인생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요, 찬양을 드리는 걸로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조성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호흡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한 인생의 길을 갈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통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